같이 옆 사람을 쳐다보고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 속에 담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시 속에 담긴 은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시 속에 담긴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고린도후서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여러 가지 코로나의 가시가 전 세계를 찌르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폭염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정말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인도에서 발생한 그 변이 바이러스 RNA,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많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이 시간 확진되어지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또 확진자가 막 1,500명, 1,600명대로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오늘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할렐루야, 수도권은 4단계 격상하고 오늘 천안 아산은 2단계까지 격상해서 30% 이하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원과 영상, 그 관계자만 참여하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복교회 많은 성도들 이 시간 참여하게 된 것을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미에도 보면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장미에 가시가 있으므로 그 장미꽃이 더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명한 그 미인 양귀비, 양귀비의 그 아름다운 그 미소도 또 아름답지만은 또한 찡그리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텐자나무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에도 가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정 속에서도 가시 노릇하는 많은 자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바로 이 대사도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한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여름 폭염이 우리를 짜증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전염병의 가시, 그 다음에 계절적인 이런 폭염의 가시, 이런 것이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자고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믿음이 성숙하며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숨겨놓았어요. 홍해 가시,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의 가시,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의 가시, 그 다음에 독사와 전갈, 이런 그 가시, 이런 가시 속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그런 그 장애물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과 같이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더 높은 저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바로 새 힘을 얻는 영적인 독수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자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또한 조성하시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할렐루야,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더 약해. 그냥 푸르 그냥 승질 냈다가도 푸르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여성들은 바로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여성은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또한 뱃속에 10달 동안 임신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7명, 9명 낳으셔도 우리 어머니들이 90세, 95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것은 여성은 더 강한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여성은 또한 어머니는 더 강하다. 같이 한번, 어머니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1517년 국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원수들의 눈을 피해 도망가던 중 저 독일의 발트브루크 성에 숨어 바로 성경책을 막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책이 바로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지요. 여러분, 보름스 회의에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백작이 그를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창고에 숨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은총과 축복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개신교의 영원한 3대 스승은 바로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존 칼빈,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16세기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어떠한 고행이나 어떠한 긍욕,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천주교 가톨릭의 그러한 행함의 신학을 거부하고, 그는 바로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쫓겨다니면서 바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설파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가 재해석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1517년 바로 이 여러가지 핸디캡과 그 아픔을 갖고 있었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바로 성경을 바로 올바로 해석을 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졌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려운 말로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어머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어머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양의 빛을 비춰주셔서 꽃과 나무가 자라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식물계, 자연계, 동물계가 다 우리가 번성하고 번식하고 자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송가도 옛날 찬송가 410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칼빈도요 움직이는 병원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빈,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이 칼빈도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움직이는 병원, 안 아픈 것이 없어요. 눈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여러가지 배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고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그런 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제2의 바이블을 일컫는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어거스틴과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이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므로 바로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 바로 성자 하나님의 신학을 완성했다고 한다면, 존 칼빈은 성부 하나님의 신학.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한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우리가 다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예수 보혈의 피로 다 우리가 죄산 받았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혀주셔서 우리는 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또한 우리는 사함받은 의인이란 칭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리를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 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칼빈이 바로 예정서를 주장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바로 존 웨슬레,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대부흥사 존 웨슬레도 그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자녀를 몇 명 낳았는지 아세요? 무려 19명이나 낳았어요. 자녀를 19명. 그 중에 그 집에 있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이 웨슬레하고 찰스 웨슬레는 불에서 꺼낸 타다버린 부직갱이와 같이 그런 여러가지 그런 환경에 그 가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이 얼마나 바가지를 많이 긁었는지, 바로 웨슬레 목사님 사모님이 바가지를 너무나 긁어가지고 웨슬레 목사님은 집에 들어오지 않냐고 말을 타고 다니며 탄광촌과 술집 그런데 전도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한 성령신학을 완성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많이 강조하고 참여를 강조하게 이르게 되어지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정적인 신앙과 생활에 그러한 개혁을 이끄는 성령신학을 세워나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자, 그러므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738년 올더스게이트 5월 24일 날 밤 9시에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에 참여해서 로마서 주석을 깨닫는 순간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어지지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 그런 그 가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은 바로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피아노를 작곡하며 치면서도 자기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노 곡을 듣지 못하는 이런 귀머거리 청각장애를 가졌지만은 세계적인 그 교향곡 운명 비창 이러한 것을 황제 이런 것을 완성하게 되어졌지요. 그 다음에 미국의 존경받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도요, 그는 여러 가지 소아마비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그 장애 불구자였습니다. 그러나 4번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고 4번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16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4선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키가 작거나 삭개오처럼 키가 작다고 여러분 핸디캡이 있다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장애, 여러 가지 속병, 그 다음에 위장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폭염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피로감을 더 준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주변에 가시 환란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더 여러분 자고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약할 때 더 강함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교훈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난 로고스로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게 되어져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정한 사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사도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줍니다. 삼층천의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부득불 즉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늘에 놀라운 삼층천 신비의 세계를 다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을 말하고 있죠. 그가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이 붕 떠가지고 하늘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깊숙하게 들어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할 때 금식 기도하며 우리가 할 때 꿈속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나요? 안 계시해 주나요? 계시해 줘요. 할렐루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는 해외 유학 다녀온 사람, 그 다음에 서울의 스카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 사람들 자녀들을 많이 자랑을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건빵전도 그 다음에 티슈전도 막 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그 명함을 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축복교회 목사님도 의령남씨네요. 예, 제가 의령남씨예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도 시댁에도 남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대전에서 피부과 의사라는 거예요. 피부과 병원 의사를 자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는 서울중앙지검의 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의사고 며느리가 판사면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런 걸 자랑해. 사람들은 유유대학 나오고 의사고 그 다음에 판사고 이런 걸 자랑해. 변호사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 교수고 또한 국회의원이고 이런 걸 많이 자랑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권사님들도 당진상의 대표고 사장이고 할렐루야. 우리 딸이 또 중국에 가 있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어머니는 또 오산에서 또 조카가 목사하고 있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천국, 그냥 하늘에 올라간 놀라운 환상과 계시 이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들을 더 자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무려 13권, 12권이나 집필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핸디캡, 그런 여러 가지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여러분 옛날 간절한다 보면 거품을 많이 흘리고 확 발작을 하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보고 수술하치고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지요. 그 다음에 안질. 그래갖고 뭐 그 사도 바울을 그 대피란 그 더디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은 또 대피라는 자가 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으면은 그 약점을 감추려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어디 된 데가 흉터가 있으면 이걸 감추려고 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점이 있고 그러면 또 이거 숨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부병이 있으면 이걸 감추려고 하고 있고, 사람이 또 암병에 걸리면 이런 것을 다 숨기고 감추려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여러 육체의 아픔, 핸디캡, 그 가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생했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 바울의 그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 대면은 막 병마고 막 떠나가고, 예? 막 죽은 자도 막 고치고,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약한 육체의 핸디캡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능력을 더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저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그는 전쟁의 상위군인 용사였어요. 그러한 여러 신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한국교회 70년대 그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하늘산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죠. 조용히 목사님도요, 여러 가지 폐병, 상기, 거의 죽은 목숨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바로 조용히 목사님 4차원의 영성과 오중복음의 축복을 통해서 70만 성도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옛날 그 현실의 권사님 최사실 목사님 나가면서, 그 최사실 목사님은 흰옷을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거기다가 모자를 쓰고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최자식 목사님 전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부흥사가 되어졌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러한 현실의 권사님, 또한 최자식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여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가시 속에 담긴 은혜가 과연 무엇이냐? 자, 첫째,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같이 한번 따라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자,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어느 그 신랑은 이 귀머거리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큰 부잣집 양반집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그 양반집 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양반집 어르신들은 서로 그 부모들이 이렇게 서로 사돈을 맺고 서로 당신네 그 딸을 우리 며느리로 좀 보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부모들이 서로 이렇게 약혼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 결혼 첫날 밤에 이렇게 면사포를 이렇게 걷어보니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랑은 무슨 얘기하는지, 신부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귀머거리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얼마나 마음이 하늘처럼 높은지 이 신랑이 눈을 하나 빼가지고 신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도 앞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양반 훌륭한 부잣집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듣지 못하는 장애, 또한 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삼층전 신비의 세계를 다 경험했어요. 하늘의 세계를 다 갔다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어요. 천국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같이 한번 따라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로 사탄의 사자 가시를 바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인해 육체의 질병을 감당하며 앉아졌습니다. 바로 가시는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럽지요. 그는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여 여러가지 일주일 동안 그는 깊은 가운데 지내야만 되었어요. 유라굴라 광풍으로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냐고 구원의 여망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가 안심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안심하라. 내게 속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을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멀리 섬에 도착을 해서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구원함을 얻는 것처럼 코로나가 강타하고 여러가지 많은 세상에 여러가지 많은 재앙이, 풍랑과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축복교회가 있는 한 천안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천안시 70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대한민국 5천만을 우리에게 축복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 돌려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여러가지 많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면 바로 이 하갈의 육체의 가시였어요. 이스마엘이 그 가정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또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가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가정에 환란이 닥치고 시므과 레이가 그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들을 다 칼로 죽이는 비린내는 비극 가시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아들 자식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가지 많은 풍랑과 파도, 가시가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 오직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 약할 때 강함 주시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뿐만 아니라 약한 나로 강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주 건강하고 아주 공도 잘 차고 아주 씨름도 잘하고 그러한 그 체격이 좋은 그런 사람은 그냥 공부를 잘 하나요? 한 중간 정도 가나요? 중간 정도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날마다 코를 흘리고 감기 앓고 그 약한 애들이 보면 공부는 잘해요, 안 해요? 그런 애들이 보면 공부를 또 잘하는 걸 볼 수가. 하나님은 다 공평해요. 같이 한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줄 위에 살고 죽어도 줄 위에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소 같은 것이 크잖아요.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쇠파리라든가 모기가 찌르면은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그런 거 모기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 황소도요 모기한테 물려서 죽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도 옛날 모기에 말라리아 같은 거 모기한테 이렇게 걸리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 약한 것들, 그런 모기 속에 이런 강한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그의 아내 크산티페가 얼마나 악취였는지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고 그 아내가 막 밖에서다 물을 갖다 막 뿌리는 거예요. 그 남편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스승을 향해서 이혼하세요. 살지 마시고 이혼을 권유했습니다만 소크라테스는 자네들이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네. 물론 내 아내가 조금 시끄럽게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아내를 통해서 인격을 수용하고 있다네. 그래서 훌륭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훌륭한 그런 철학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 육체를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육체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9절.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기도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워도 이런 찬양이 있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간질, 안질병 여러 가지 육체 질병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것을 정말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하며 3번씩이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도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있는 질병이 너에게는 충분하다.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고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안 돼요? 되고 싶지? 우리 축복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부흥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낮추시고 또한 상가히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난하게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으로 너는 충분하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도 수천 명씩 죽어요. 아프리카에도 수천 명씩 죽어요. 유럽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뭐냐? 약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강해지기 위함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강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건져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 갈대아 위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약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저 대구에 훌륭한 그런 이상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대구에. 예,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석을 쓴 대구 경북 지역 대구의 제일교회에 목회하시던 그 이상근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고등학교 시절에 발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발에 병이. 그래서 대구 달성공원에 가서 느티나무 아래서 40일 동안 막 작정 기도해도 바로 이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상가상 어머니가 한방약을 붙였는데 그것이 덫이 나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3년 동안 집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바깥 치료를 못하고 집안에서 그는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이상근 고등학교 시절에. 자, 그래서 성경을 막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간 성경을 읽은 것이 훗날 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쓰는 그런 이상근 목사님, 바로 60년 동안 병든 발로 인해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어디 나가지 않냐고 1993년 은퇴하면서 평소 존경하던 외과의사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되어졌는데 발 뒤꿈치에 요만한 그런 그 철사또막이 박혔다는 거예요. 1cm의 철사또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맨발로 다니다가 철사에 찔려가지고 발 뒤꿈치에 철사가 박혔는데 그것 때문에 발에 병이 생겨가지고 어디 그냥 다른 학생들처럼 캠핑이나 산에 등산 가지 않냐고 성경만 읽어가지고 외워가지고 훌륭한 이상근 목사님 대구 제일교회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어졌고 그 아드님 이성희 목사님이 서울의 연동교회 통합주교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졌고 그 아들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또 이상근 목사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성경을 다 주석을 집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나를 훌륭한 성경의 대학자가 되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였다라고 그는 수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서울의 어느 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직장암에 걸려 항문을 폐쇄하는 수술을 해야 되어졌습니다. 절대로 수술 안 한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결국 다른 대책이 없어 수술하게 되어졌는데 항문을 폐쇄하는 수술이니 그는 수치심도 들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후 6주 동안은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만 되어졌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통증에 눈물을 흘려야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년 후 암이 또 재발하였고 방광과 척추 사이에 종양이 발견되어졌는데 위험해서 수술받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사는 종양이 자라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희망을 걸고 그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1층에 내려오면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서 오줌이 시원하게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주는요, 조개 속에 바닷물에 모래가 들어가는 조개 속에 그 쓸개 탐집을 그걸 품어가지고 그 모래의 알이 바로 진주가 바뀌어지고 보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바로 그는 자족함을 누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네, 항상 나의 몸을 쳐서 그는 복종시켰고 그리스도의 앞에 그는 복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에 대해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신은 몸에 지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 날마다 그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육체의 가시,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과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자만하지 말자. 바로 이 바울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육체의 가시, 칼면은 영적인 유혹과 의심 가책이라고 해석을 해. 루터는 바울의 가시는 바로 핍박이었을 것이다. 로마 가톨릭에서 바울은 바로 이 독신 생활했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육체의 본능적인 중독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터툴리아는 이유 없는 두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또 혹자는 못생긴 외모에서 오는 콤플렉스일 것이다. 그럴지라도 우리 축복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콤플렉스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자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더 겸손해지는 우리 축복교회가 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축복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김영근 어머니 핸드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가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도리어 기뻐합시다. 같이 한번 따라서 도리어 기뻐합시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육체에 가시를 주실 것에 대해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